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에 관한 자신의 의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이 propitiation,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화해 헌물에 대한 교리인데,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화해에 대한 교리를 배웠는데 화해의 교리와 화해 헌물에 대한 교리가 어떻게 다른가? 그걸 잠깐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해의 교리는 reconciliation 영어로 화해의 교리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요, 왜 중간 상담이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부부라도 부부 싸움이 벌어지고 부부간에 화목이 깨지면 둘이 화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중재자가 카운슬러를 통해서, 교회일 경우에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화목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 관계는 당사자가 서로 화해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 관계로 하여 있습니다. 무엇이 원수 관계를 만들었느냐?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관계를 하나님과 화해를 하신 중재자가 필요한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그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 때의 제사장의 중재 역할은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관계를 화해를 시키셨습니다. 그것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 이 propitiation, 이 교리는 화해의 헌물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는데 희생물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두려우신 분입니다. 죄를 심판하신 분입니다. 결국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은 그 화해를 하는데 희생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화해의 헌물, 희생물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화해 헌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3장 25절을 보세요. 그 앞에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래놓고 25절에서 그분을,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시니. 그러니까 보세요. 피는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동시에 피는 희생입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때 짐승을 죽였는데 그 피로 모든 것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안 미국에서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미국 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 목사가 뭐라는 거 아니?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건 맞는 말 같죠. 그래서 이제 그 한참 그것이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졌을 때에 LA에 있는 우리 같은 펠로시 교회 하이머스 목사님이 공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굉장도 안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조금 전에 찬송가 불렀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 사함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데 그 죽으신 방법이 십자가인 줄 아십니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선 나무에 매달린 것은 저주받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은 것이고, 그 피를 흘리는 것은 여러분 구약시대 때 모든 그 헌물을 드릴 때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우리 로마서 3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해 헌물로 자신을 드리셨는데 어떻게 드리셨느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 이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1장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우리 찾으셨으면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여기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씻으셨다, 그렇게 표현 안 했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에베소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 1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성경 수많은 곳에 피를 상징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 수없는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propitiation, 이 화해 헌물의 교리는 이 헌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는 길은
그분의 거룩하신 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헌물들, 짐승의 헌물들은 전부 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하나도 그 피 없이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화해 헌물의 교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관계를 그 피로 화해케 하셨다.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자, 우리 이 부분을 좀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나도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래 안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하트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이 요구해서도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하트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근거는, 그 동기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한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이라도요, 자식을 버린 부모도 있고 자식을 죽인 부모도 있고 자식을 팔아 먹는 데도 있고 정말 참 요지경입니다. 지금 어떤 그 딸아이가 실종됐다고 지금 한참 난리더니 조용해졌더니 그 다음에 어제 잠깐 뉴스를 보니까 그 아버지가 의심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지나간 일이지만 저 노스캐롤라인가 사우스캐롤라인에서 아직도 있지 않아요. 그 스미스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두 아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흑인이 차하고 납치해서 갔다 이거죠. 근데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미국 전역이 떠들썩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벌써 한 30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3년이 안 됐으면 25, 6년 그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범인이 누구로 밝혔냐면 엄마였어요. 자기 엄마가 차를 타고 와서 깊은 호수에다가 애들 둘이를 태워가지고 그대로 밀어버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 새로운 남자를 사귀었거든요.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남편이 아이들 같이 자기는 용납할 수 없다니까 그 아이들을 죽여버린 거죠. 아직도 아마 감옥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육신의 부모 자식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자식이 정말 그 속을 썩이고 그러면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차라리 안테나 들으면 좋았을 걸.
저는 그런 얘기를 심지어는 참 말하기도 거북스럽지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오죽했으면 저럴까 그런 생각 들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대부분 부모는 그래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히고 아무리 자식이 해도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뭐 꼭 자식이 잘해줘야만 그런다 그러면 아이고 이 세상에서 그러지 그 얼마나 많은 경우에 부모 자식 간에 정말 그런 화목을 이루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인 부모도 이제 그런 참 못된 부모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는 조건 없이 자식들을 사랑하고 그래도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식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어떻게든지 주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죠.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이 언제부터 계획이 되냐 그러면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은 고사하고 상관도 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계획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사랑 관계에서는 참 힘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의 사랑 관계는 give and take입니다. 오늘 오후에 그 사랑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그러지만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눈에 이렇게 보고도 눈으로 보고도 가족끼리도 사랑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러분 이제 이걸 한 구절 한 구절을 생각해 보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쉽게 포기 못합니다. 자,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자식을 내놓으라 그러면 쉽게 자기 자식을 내놓을 사람 없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세 자녀들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를 나를 주세요. 주지 못합니다.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줄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의 외아들 아버지 하나님에게 아들이 여럿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한 분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 없이 줄 수 있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사랑 관계에서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면 주고 싶습니다.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랑한다 하면서도 아무런 주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랑을 무엇으로 프루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다 보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 줄 수 있지만 주지 않고 사랑하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명한, 지금은 한나라 가셨지만 유명한 선교사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하신 이 말씀은 아마 수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간증이 돼서 여러분들도 이미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렇게 죄인들이지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으로 갚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 사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던 게 바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증거로 아들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한 것을 쉽게 내놓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도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더더구나 그 이삭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나이도 적지 않은데 75세에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냐 그러면 25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내게 허물로 바치라. 여러분, 우리 지금 창세기부터 쭉 공부하면서 출애굽기, 레위기를 우리가 배우면서 그 희생의 헌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고 있죠. 그 당시에 이삭을 내게 헌물로 바치라는 것은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꼭 구약시대 짐승을 죽여서 이렇게 헌물로 바치는 것처럼. 참 어메이징이죠. 아브라함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들들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었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정말 죽이려는 건 아니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본 것이죠. 그 테스트를 아브라함은 멋있게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 그리고 제가 옛날에 창세기 가르칠 때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만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삭이 그 당시에 20살 정도. 왜냐하면 그 통나무를 짊어지고 이 아들이 처음에는 두 종들이 짊어지고 왔다가 중간에서 그 모리아 산으로 이제 가기 전에 이삭에게 그 나무를 다 짊어지게 했습니다. 사람을 불태우려면 그 나무가 조그만 가는 나무 갖고 안 됩니다. 그걸 짊어질 정도면 이삭이 한 20살 정도로. 지금 아버지가 만일에 이제 이삭이 20살이라면 아브라함은 120세 올시다. 그 이삭을 붙들어서 묶어가지고 제단에 놓는데, 여러분, 만일 이삭이 원치 않았다면 아버지 밀어버리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앞으로 오실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으로. 그래서 그 모리아 산에 바로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00년 후에 바로 똑같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그 화해 헌물, 영어로 propitiation. 그러니까 이 교리는 헌물에다가 중점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화해의 헌물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화해의 교리와 이 화해 헌물의 교리의 그 중점은, 화해의 교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죄로 인해서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겠다는 것, 여기에다가 이제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propitiation, 이 화해 헌물의 교리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해를 시켰느냐? 자신을 희생의 헌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해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 원수 관계가 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르는데 그 죄값이 죽음이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길은 죄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속죄의 헌물, 화해의 헌물이 되어 주셔야만 우리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옛날에 한나라 가신 우리 브라더 존이 하루는 패스터, 목사님, 내가 이것을 목사님 꼭 선물하고 싶어서 가져왔다고. 그래서 프레임을 해서 가져왔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그러면 I love you this much and bow his head.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원수 관계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해하고 화목케 하는 길은 우리 예수님 밖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죄가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화해의 헌물로 드려야만이 원수가 관계가 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그 자신을 화해 헌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 베푸신 은혜와 용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각오와 또 디자이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